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랩넌트의 모델이고 리더가 되는 예원이와 함께 또 우리 귀한 권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인도받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시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랩넌트의 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힘이 나를 살리며 현장 살리며 사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만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는 잘 아닐까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날 복음 운동을 두고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5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 인터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하고 같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서술을 합니다.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요 내용은 다 예언의 메시지 선포예요. 중간에 들어있는 인터미션은, 중간 휴식 시간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는 신문 기사 같은 그런 사실 서술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36장, 37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무너뜨렸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또 38장에서는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고 회복이 되었는가. 근데 39장에서는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교만에 빠졌다가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 나오는 전 세계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36장에서 39장까지의 중간 이제 일어났던 사건 설명을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성취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40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선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장 1절부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2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받고 회복될 때가 되었다 하며 메시지가 시작되어가지고 오실 메시아의 그 날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세계복음화까지 전달이 되죠. 그러면 앞부분에 나오는 35장까지 있는 그 심판의 내용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왜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귀신 섬기다가 멸망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거든요. 복음을 주고 이 복음을 누림으로 힘 얻어서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사명도 놓치고 복음도 놓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슬퍼하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내가 나의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진짜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정성과 애정을 다 쏟아서 그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막상 열매를 맺어보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열매다. 이러면 그 나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나무는 공간 차지하죠. 그냥 땅의 에너지만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방해가 되는 수준인데 그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심었던 농부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심을 때 진짜 깊은 이제 애정을 담아서 정말 눈물과 또 기도로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대로 살릴 수 없는 열매로 나오니까, 그러니 심었던 농부가 그것을 다시 잘라내야 되는 그 슬픔을 노래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이걸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도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당해서 멸망받게 하는 곳에 있지 않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겠다. 그리고 세계를 살리겠다. 뭘 가지고 살립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거죠.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 렘넌트가 살리는 거죠. 그러면 이 렘넌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고요.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 붙잡고 일어날 세계복음화고요.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렘넌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이사야 부를 때부터 남은 자 운동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죠.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하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축복을 체험했어요.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천사들이 모셔서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노래를 불러서 높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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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노래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이게 성전에서 보여진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가 깨달아지냐면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깨끗한 그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곳에 있다 보면은 내가 지저분한 뭐 이렇게 뭐 손 안 씻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더러운 거 흙먼지 만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깨끗한 곳에 가면 내가 이게 막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아, 나 이렇게 더러운 손 가지고 있으면 되겠나 하면서 막 숨기게 되거든요. 그 상태인 거예요. 제가 유목사님 면담을 자꾸 튕기네요. 인터넷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또 들어오겠죠. 기록 중이니까 제가 뭐 다른 말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그래서 한번 저희끼리 그 대화 많이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못 모이더라도 시간 되는 분들하고 뭐 교역자만이라도 그래서 모여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좀 소통하고 방향도 찾고 현장 캠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좀 같이 기도하는 의논도 하고 네. 일단 교사들이 조금 기류가 음, 전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음, 많이. 음, 그래서 조금 먼저 소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음, 들고요. 음, 음. 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 바쁜데 너무 수고가 많다 진짜. 네, 다시 진행할게요. 뭐 다른 얘기 그냥 다 빼고 빨리 마치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뭐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야. 아, 나는 망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뭐 웃기는 얘기. 복음 그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뭐 예화로 든 거죠. 그냥 뭐 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뭐 그 메시지 할 때 한 번씩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거야. 그래서 너무 놀리지 마.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안 되면 뭐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렘넌트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렘넌트 눌리기 위해서 다락방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천국과 지옥,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이제 가야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아무도 없대. 근데 자기 그 앞에 스크린만 그래서 어떤 쪽 이쪽으로 가면 천국, 이쪽으로 가면 지옥인데 펼쳐져 있어. 그러면 자기 발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스크린이 있대. 그냥 하는 얘기지. 그 스크린에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모든 죄가 다 그냥 싹 지나가는데 그걸 보다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제가 갈게요. 스스로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거지.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면은요. 멸망받아야 마땅하구나. 내가 지옥에 가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심판을 받는 게 아주 올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구나 하고 깨달아져 버립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날아와가지고요. 재단에 지금 그 핀 수출손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의 입에 대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므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러면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은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눈에 벌을 주는 거예요. 또 이빨로 죄를 지었으면 이빨 뽑아버리는 거지. 손으로 죄를 지었다 이러면 손을 잘라버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죄를 지은 게 딱 생각나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숯을 입에 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숯을 입에 대면은 입이 타버리겠죠.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지옥 그 막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겠죠. 그게 벌이거든요. 그런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입에 닿았는데 이 사람은 안 죽잖아요. 안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야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이번에는 봐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벌이 와야 되니까 이사야가 지은 그 죄의 벌이 왔는데 법적으로 그 죄가 그 형벌이 와야만 그 형벌을 치러야만 됐다. 이제 그 죄는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돈을 뭐 100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벌금으로 다시 돌려내고 그걸 갚아야만 그 죄가 오케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처벌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입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입의 형벌이 와야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입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끝나는 건데 그러면 형벌을 받아버리면 다시는 말도 못하고 다시는 이 고통 속에서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럴 줄 알았는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형벌이 왔는데 그 형벌에 대한 고난, 고통, 그 죽음이 그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안 다가온 거야. 이해가 되세요? 형벌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이 왔는데 법적으로 내 죄를 끝내도록 구속하도록 형벌이 왔는데 그 형벌에 따르는 고통이 내게 안 왔어. 왜 그럴까? 이사야 깨달은 거예요. 대신 누가 가져갔구나. 내 형벌,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만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버렸어.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으려면 그 받아야 되는 벌과 고통이 와야 되는데 그 고통은 사라진 채로 나에게 해방만 온 거야.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갔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형벌과 그 고난과 고통을 누군가가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재앙과 저주 속에서 멸망하는 그것을 당하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되었구나.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가 먼저 체험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 건져냈구나.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법적으로 나는 완전 자유롭게 됐다.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나는 너무 죄인이구나.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죽게 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이스라엘 심판받게 될 것, 멸망받게 될 것, 그거 얘기해라는 거예요. 못 깨닫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성읍은 황폐해져서 거하는 사람이 없게 될 그때까지. 그건 되게 쎄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응답받으면 바로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조금 잘 되면 바로 교만해져가지고 그 응답에 도취되어가지고 더 이상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러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바로 저주 오잖아요. 그 저주에서 시달리다가 겨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회복을 시켜주면 그새 또 잊어버리고, 복음 붙잡았다 놓쳤다 하는 그 상태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언제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대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다 뽑아내고 완전 새로 시작하겠다. 누구를 통해서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다 삼키는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인구가 출애굽 때 벌써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군인만. 근데 그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거의 다 이제 뭐 노예로 팔려갔는지 어떻게 된지 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유다 나라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의 숫자가 몇천 명이에요. 10분의 1은커녕 뭐 그 10분의 1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 소수의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몇천 명 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거룩한 씨 그루터기다.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살리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범인이 들어왔네. 반갑다 범인아. 이 늦은 시간에 피곤할 텐데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숫자가 적다? 상관없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 숫자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원래 시대마다 그랬어요. 남은 자 숫자 적어요. 그러나 그 남은 자, 멸망당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멸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빼놓으신 그 남은 자, 그런데 거룩한 씨,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죠. 그러면 두 번째, 이 남은 자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지금 2번 하고 있어요. 남은 자는 복음 붙잡아야 된다. 남은 자 붙잡아야 돼.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자세하게 예언한 거예요. 내용 우리가 잘 아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태어날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안 된다. 왜? 죄, 사단, 지옥 가운데서 태어나니까. 아담의 후손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답이 될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아기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메시아가 갑자기 띵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슨 뭐 구름 타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워프 해가지고 공간 이동돼서 갑자기 어른으로 뜩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주어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갈릴리 동네에서 사역할 것을 9장 11장에 예언했어요.
그 메시아는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당함으로써 그들을 대속할 것이다. 이사야 53장이죠. 유명한 내용 많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인을 건져낼 것이다.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어요. 55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구원받는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 없이 와서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돈 한 100만 원씩 내고 영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절에 올라가서 108변이 기본으로 일단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욕심 다 버리고 고기도 먹지 말고 머리 다 깎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몇만 번을 외워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 무슬림들처럼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하고 평생에 한번 메카 성지 순례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왜 그거 있잖아요. 뭐 그 한 달에 그 1년에 한 달씩 라마단 금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냐. 어떤 행위, 어떤 조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만나면 값없이, 오직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너희에게 채움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돈을 갖다 주고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느냐. 종교거든요, 그게. 구원 못 받는 마귀 종노릇하게 하는 그걸 위해서 모든 불신자는 종교생활 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지 마라. 내게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그리스도께로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것이냐. 세 번째는 남은 자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 수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새 힘 얻어요. 그렇게 힘을 얻고 복음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대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하면서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정녕 보지 못하겠느냐 깨닫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의 내용이 뭡니까? 전 세계 여호와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 이사야 49장에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비추게 할 것이다.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이 비추어지는 너의 빛으로 나와서 살게 될 것이다. 빛을 전달하는 복음운동이에요.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희락으로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의의 나무를 심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포로되어 있고 지금 가난한 상태에 되어 있고 지금 갇혀있는 불신자 현장에 노예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해방시키는 복음을 증거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해서 전도운동해서 갇힌 자를 놓아주는 그 해방의 복음을 전달하면 결국 이 복음운동이 전 세계로 전달되어서 이사야 66장에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요. 모든 민족이 복음 듣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알지 못하던 나라와 백성들 중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 중에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내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여러 나라와 여러 섬들에 가게 될 것이다.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유 목사님 말씀하는 다민족 복음화 전도 운동에 대한 내용이 237 전략에 대한 내용이 이상 66장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두고 메시지를 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살아나죠? 그럼 주님 재림하세요? 모든 것은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이사야 11장, 35장, 65장.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생각도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세계복음화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쭉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 마무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재앙 막는 복음의 파수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범윤이나 예원이나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요,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남은 자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 되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파수꾼이 되게 하셨어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24 깨어있는 거예요. 24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열방 중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안 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게 24 기도예요. 그 24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4 기도를 통해서 결국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플랫폼을 만들게 될 거예요. 62장 10절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해라. 대로를 건축하고 건축해라. 그래서 성경에 수축이라고 되어 있죠. 돌을 제거해라. 장애물을 막 치우라는 거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플랫폼 운동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건데,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죠. 내가 우울증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원이한테 가봐 라고 하게 될 거야.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해요. 아, 내가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고 내가 지금 교회를 뭔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해서 되게 듣고 싶고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냥 이범인한테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되게 될 거야. 그게 플랫폼이야.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플랫폼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엄청난 플랫폼이 되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찾을 사람, 복음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플랫폼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이 값없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24 기도로 깨어있다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독서실에 있고 하니까 말을 못하지, 그렇지? 채팅으로 보내줄래요? 둘 다? 선생님, 저는 그냥 말해도 되지, 당연히. 범인의 기도 제목은?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음. 진짜 시험이 끝난 지는 꽤 됐는데 뭔가 원래 루틴에서 뭔가 벗어나지게 되는데 뭔가 잠이 부쩍 많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몇 주 동안 또 이 시간 귀한 시간 못 들어오고, 그리고 좀 예전보다는 조금 그 아침에 7시에 들어가는 써니타임도 뭔가 조금 좀 못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근데 이 부분 뭔가 다시 한번 기도해서 좀 응답 받아가지고 뭔가 계속 기도해서 이
자체는 너무 귀하다. 이런 고민하는 자체는 너무 귀하다. 예원아 미안하다. 저희는 이번 주에 그저께부터 오늘 시간이 정해가지고 정치기도 시간 아침에 학교 가서 드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저녁 시간에 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자기 전에 받고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게 솔직히 어렵거든요. 친구들도 있고 솔직히 그랬는데 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한 3시간? 많이 해도 학교에서 한 6시간을 넘게 근데 전혀 전보다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반침도 듣고 기도하니까 뭔가 정말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 작년인가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되게 막 학교에서 졸리고 막 그럴 때 여호와를 영광하는 자는 새기고 그럴 때 그거를 되게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었어서 그거를 제가 한번 정말 해봤거든요. 정말 너무 졸리고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졸리려 했는데 계속 그거를 외치면서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했는데 정말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누리면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범윤이도 그렇고 예원이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이 포럼하는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고 그렇게 기도 제목 잡고 그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자체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범윤이 잠 잘 수 있으면 많이 자고 우리가 다른 시간 필요하면 만들면 되니까 또 아침 서밋타임 그러면 혼자서 다운받아가지고 또 들어도 되고 생방 너무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눌리지 말고 영원히도 범인이도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그 도전을 계속 틈틈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권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기도에 배경돼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은데 말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능력의 비밀을 쏟아부어 주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주셨던 그 10배의 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도록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오니 소중한 렘넌트의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 주의 천군천사 동원되며 사탄이 발걸음마다 박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